아니고 소멸도 아니고 법무도 아니고 인문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619페이지 7번째 이야기. 어이구, 이거 다 됐네. 앞에 안 한 부분 있죠? 네. 6번째 이야기. 네. 자, 6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아키다타 바람문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코살라 부왕의 궁중 제사장이었던 아키다타와 관련해서 개송 188, 189, 190, 191, 192번을 쓰라셨다. 아키다타는 코살라 부왕인 마코살라의 궁중 제사장이었다. 부왕이 죽자 왕위를 물려받은 왕의 아들 파세나데 코살라 왕은 아키다타를 존중하여 그를 다시 제사장에 임명했다. 아키다타가 왕을 아련하러 갈 때마다 왕은 친히 나와서 맞이하고 자기와 같은 높이의 의자를 제공하고 말했다. 스승이시여 여기에 앉으십시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존재예요. 옛날로 치면 무당이죠. 그 바람문이기 때문에 바람문의 그 특징은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게 특징이에요. 사베다의 제사 지내는 방법에 다 나와 있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바람문은 요즘 말하면 힌두교, 바람문교가 뒤인 힌두교로 바뀌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키다타는 자신의 자리가 거북해지기 시작했다. 이 젊은 왕은 나를 아주 특별하게 대우한다. 계속 이렇게 특별한 호의를 받고 지내는 것도 불편한 일이다. 왕도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과 어울려야 기분이 좋을 것이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차라리 세속을 벗어나 산문이 되어야겠다. 이 불교 산문이 아니고 그때는 출가를 하면 다 산문이라고 했어요. 불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육사외도 그 대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키다타는 왕께 출가해 산문이 되겠다고 요청하고 허락을 받았다. 이 바람문도 이제 출가하면 바람문교의 승려가 되는 거죠. 그는 북을 두드리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일주일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출가의 산문이 되었다. 10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 함께 산문이 되었다. 네, 아키다타는 안가, 마가다, 구루의 세 나라가 만나는 삼각지대에 머물렀다. 그는 산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형제들이여, 그들의 마음속에 감각적 욕망, 악한 생각, 잔인한 생각 등 법닿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면 항아리를 들고 강으로 가서 모래를 잔뜩 채워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붓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문들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감각적이고 악한 생각, 잔인한 생각 등 법닿지 않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했다. 세월이 흐르자 거대한 모래더미가 생겨났고 아이차타 용왕이 그곳을 차지하고 살았다. 안가 마가타 구루의 주민들은 달마다 많은 시주물을 가지고 와서 산문들에 올리고 산비를 올렸다. 아키다타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산에서 기이치를 구하고 숲이나 공원에 기이하고 나무에 기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 산이 기이하는 건 산신에게 기이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산, 숲, 나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키다타는 출가 산문이 불교에서 출가한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문교의 산문으로 보면 됩니다. 아키다타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다. 이때 보디사타께서 위대한 출가를 하여 위헌한 깨달음을 얻고 부다가 되어 사와띠 제타완나에 머무르고 계셨다.
가르쳤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세상을 살피다가 아기다타 바라문과 제자들이 지혜의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앞날을 예측해봤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무예를 갖춘 아란이 될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아란이 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시고 모클란나 장로께 말씀하셨다. 모클란나요, 아기다타가 어리석은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진정한 가르침을 주도록 하여라. 부처님이요, 그 산문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혼자 간다면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신다면 그들을 쉽게 깨달음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클라나요, 나도 갈 테니 먼저 가거라. 장로가 그들에게 가면 생각했다. 이 산문들이 힘도 세고 숫자도 많다. 내가 한마디 하면 그들은 떼지어 달려들 것이다. 장로는 신통용을 한 차례 소나기를 퍼붓다. 소나기가 오자 산문들이 일어나서 나무잎과 풀을 엮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로는 아기다타의 오두막집 앞에 서서 그를 불렀다. 아기다타여. 아기다타는 장로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직접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가? 그런 문을 열고 완고하고 자만심이 가득 찬 목소리를 물었다. 누구요? 바람문이여, 접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소? 오늘 하룻밤 묵고 가고자 하니 방을 하나 내주십시오. 여기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오두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물 방이 없어. 아기다타여, 사람은 사람 사는 곳으로 가고 소는 소가 사는 곳으로 가고 사문은 사문이 사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방을 하나 내주십시오. 당신은 산문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산문입니다. 산문이라면서 당신이 바로는 어디 있어? 어째서 가지고 다니는 생활도구가 보이지 않소? 생활도구가 있지만 저기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얻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도구를 얻어 가지고 가시겠다 이 말씀이요. 아기다타가 화가 나서 소리치자 장로가 말했다. 아기다타에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하룻밤 지낼 곳이나 안내해 주십시오. 여기는 빈막이 없어. 좋습니다. 저 머리더미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용왕이 살고 있어. 머리더미를 나에게 주십시오. 머리더미를 달라고? 그것은 용왕에 대한 신만 못 이겨.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긴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장로는 머리더미로 갔다. 용왕 그거 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저 산문이 이리로 오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 독연기를 품어 죽여야겠다. 장로는 용왕이 연기를 품는 것을 보았다. 이 용왕은 자기만이 연기를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장로도 연기를 품었다. 둘이 배에서 품어된 연기가 한가운데서 만나 하늘을 솟아 올라가 범천이까지 닿았다. 장로는 연기에 아무리 해도 익지 않았지만 용왕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용왕은 연기에 참을 수가 없자 불을 내뿜었다. 장로는 불가시나를 대상으로 산매에 들어갔다. 장로가 내뿜는 불이 범천까지 올랐다. 장로의 몸 전체가 마치 햇불처럼 타올랐다. 거기 사는 산문들이 그걸 보고 생각했다. 용왕이 산문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는구나.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결국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있죠. 불가시나라는 말이 있죠. 불가시나라는 말을 쓰는, 가시나라 하는 거는 이제 아마 이것은 이제 수행 대상을 불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 가시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대상을 이용해서 수행한 대기 사마타 수행에 속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게 이제 불가시나가 나타날 정도면 대단한 염력입니다. 신통력이죠. 장로는 용왕을 굴복시켜 어리석은 짓을 멈추게 하고 머리더미에 앉았다. 자, 장로 용왕을 굴복시켜버렸네요.
용왕은 따리를 들고 장로를 그 위에 앉힌 다음 머리를 높이 쳐들어 마치 일산처럼 만들었어. 장로의 머리 위를 들이웠다. 이때 용왕은 저게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아마 머리를 갖고 있는 용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머리가 제법 커가지고 마치 날개 같은 거 달려서 이렇게 확 펼쳐서 이렇게 그 일상처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 불가신화 수행에 대해서는 상군 부록을 나중에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이런 건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그곳에 사는 산문들이 어젯밤에 온 산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려고 머리틈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장로가 머리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마 감찬타를 들었다. 산문이 당신은 용왕에게 아주 심한 곤욕을 치른 모양이군요. 당신은 용왕이 머리를 쳐들고 나의 머리 위를 들이우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소. 산문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용왕을 구시키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장로의 주위에 빙 둘러서서 찬탄을 이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다. 장로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자 산문들이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보다 더 대단합니까? 당연하죠, 그죠? 이분은 부처님이고 저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머리틈에 위에 앉으시자 산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단지 제자의 신통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예, 스승의 신통력은 얼마나 더 대단한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 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이 모클라나는 잘 알다시피 신통 제의를 모클라나라고 그러죠. 묵론존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신통을 써서 상대를 이제 제압을 해서 불법이 기이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는 법문을 해서 기이하게끔 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이 법문보다는 신통으로 이제 이렇게 제압을 했는데, 대개 이제 이런 많은 무리들은 법문을 해가지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복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조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통은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관계없이 그 조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는 매우 대중적인 거죠. 그래서 이 모클라나가 이제 이 신통, 요즘 말하면 기적을 행사한 거죠. 신통을 부려가지고 상대를 한 번에 제압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당신보다 더 대단합니까? 이분은 부처님이고 저는 이분이 제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머리더미에 앉으시자 산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단지 제자의 신통이 이렇게 대단한데 스승의 신통력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는가. 그다음 공손하게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키다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키다타, 그들은 제자와 신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산이 기이하고 숲과 공원이 기이하고 나무에 기이하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산, 숲, 나무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건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런 거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무당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돌에다가 막 기도하라 그러고, 나무에 기도하라 그러고, 산에 기도하라. 이런 거는 무당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 이런 거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 아끼다따야. 그런 것이 기이한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불법성 삼부에 기이해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선을 엎으셨다. 우환이 닥쳐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리석은 이들은 산, 숲, 나무, 사당, 신에게서 기처를 구한다.
이런 곳은 안전하거나 거룩한 기치가 아니다. 그것이 기한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탐진치거든요. 가래란 말이에요. 탐진치를 없애야 되죠. 그래야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사람들은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고 산에 가 기도하고 나무에 가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숲에 가도 기도하고 사당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고통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탐진치가 있는 이상은 계속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내 안에 탐진치 또는 가래를 무명을 없애버리면은 그만 괴로움이 해방되는 겁니다. 산, 숲, 나무, 사당, 신에게 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곳은 안전하거나 거룩한 기체가 아니다. 그것이 기한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그 가르침 따라 수행하는 이들에게 기하면 올바른 지혜로 네 가지 진리를 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지혜라는 말을 썼죠. 올바른 지혜. 그래서 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 따라 수행하는 이들 삼보죠. 삼보에게 기하게 되면은 올바른 지혜로 네 가지 진리를 볼 수 있다. 네 가지는 고지멸도 사성제인데 곧 나옵니다. 괴로움이 고성제죠.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소멸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을 이끈 8가지 바른 길. 이거는 도성제죠. 이 고지멸도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기처, 가장 뛰어난 기처이다. 이것에 기할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개송 끝에 모든 산문들은 사무예를 갖춘 아란이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삼배를 드려 승가에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말씀하셨다. 에타 비가오 오라 비구요 승수는 삶을 살아라. 순간 비구의 팔물이 저절로 갖추어지며 그들은 승납이 60년 된 대장로처럼 단아한 모습이었다. 자, 요걸 하나 아래에 비구 팔물이라 했는데 이 물질이 갖추질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팔지보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란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팔지보살도 갖추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년미란 대중에게 오라 비구요 성수는 삶을 살아라 말 한마디 전부 다 머리카락이 깎여지고 옷도 전부 바뀌고 바로도 다 생기고 이래 해가 8개의 비구 가질 수 있는 8가지를 딱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럼 갑니다. 이날 안가 마가다 구르의 세 나라 주민들이 많은 시주물을 가져와서 공양 올린 날이었다. 주민들은 공양 올리러 왔다가 모든 산문대에 노란 가사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아기다타 바라문이 더 위대한가 아니면 곧다마 부처님 더 위대한가? 그들은 부처님이 가장 늦게 왔다는 것을 상기하고 아기다타 바라문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읽고 말씀하셨다. 아기다타야 그대의 신도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없애 주어라. 이거는 이제 바로 타심통이죠. 그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기다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통으로 7번이나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말했다. 부처님이 저희 스승이시고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아기다타는 자신의 부처님의 제자임을 선언하였다. 알아내면 다 신통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8번째 했습니다. 아? 7번째, 8번째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몇 번째 할 차례요? 9번째. 9번째 할 차례. 9번째 얘기. 자, 6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9번째 이야기. 탑을 세울 만한 사람들. 부처님께서 유행 중에 가사법 부처님의 탑과 관련해서 개송 195문과 196번을 설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사와띠를 떠나 베나레스로 향하고 있었다. 가는 길에 또
또떼이야 마을 가까이에 있는 탑에 도착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앉아서 안하는 장로에게 근처에서 문을 갈고 있는 바람문을 불러오게 했다. 바람문을 와서 부처님께는 인사도 하지 않고 탑에 삼배를 올렸다. 그가 탑에 예배하고 돌아서자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었다. 바람문이여, 그들은 어째서 이 탑에 예배하는가? 사문 고담하여 이 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바람문의 이 탑에 예배하고 존경하는 일은 참 잘한 일이다. 비구들이 이 말씀 듣고 의심이 일어났다. 부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이 탑은 가사파 부처님의 탑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의심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맞지만 니카의 가티카라 경을 설하셨다. 가사파 부처님 당시에 외하린가 마을에 카티카라라는 도공이 눈먼 부모를 봉양하고 살고 있었다. 그는 신심이 깊고 헌신적인 부처님의 신도였다. 이때 보디사타는 바람문 귀족 청년 조띠 빨라로 살고 있었다. 조띠 빨라는 카티카라의 친구였으나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없었다. 카타카라는 조띠 빨라를 습득해서 부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무척 노력하였으나 그는 가기를 거부했다. 카티카라는 친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강제로 부처님께 데리고 갔다. 조띠 빨라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에 비유가 되었다. 카티카라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출가할 수 없었다. 한때 가사부 부처님께서는 카티카의 후원을 받으며 외하린가의 마을에서 안글을 보냈다. 안글을 보내셨다. 부처님께서는 카티카라가 없을 때 그의 집으로 탁발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그의 눈먼 부모의 허락을 얻어 직접 소태에 밥과 국을 끝내 드셨다. 카티카라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 부처님께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걸 알고 보름 동안 희열이 사라지지 않았고 부모는 일주일 동안 희열이 사라지지 않았다. 부처님이 구티 비간세자 비구들이 카티카라의 집으로 구티를 구하려 갔었는데 마침 그가 없었다. 비구들은 카티카라의 지붕에서 띠를 뜯어다가 부처님 꾸띠를 수리했다. 카티카라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보름 동안 희열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 부모도 일주일 동안 희열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신심은 이와 같았다. 그는 아나미였으며 죽어 정거천의 아히하에 태어났다. 상유트 니카에는 제1상은 카티카라 경에는 그가 범천의 모습으로 고타마 부처님 옆에 나타나 그 옛날 가사파 부처님 당시의 친구였었던 기억을 회상하고 있었다. 자탁을 설하신 다음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공주의 황금살을 만들고 가사파 부처님 탑과 똑같은 모습의 황금탑을 요자노 높이를 만들고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바람문에게 말씀하셨다. 바람문에 이처럼 탑을 세워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꽃과 향으로 공양 올리고 예배하는 것이 좋다. 부처님께서 대반 일반경에 나오는 경을 말씀하셨다. 이 대반 일반경을 설하시며 이 세상의 내불의 사람의 탑을 세울 만하다. 무엇이 내신가? 열에 아란 정등가의 탑은 세울 만하다. 벽지불의 탑은 세울 만하다. 열의 제자의 탑은 세울 만하다. 전룡 성화의 탑은 세울 만하다. 이 탑이 이제 네 종류는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제자, 전룡화 이렇게 네 불의 사람 탑을 세울 만하다 이랬네요. 어떤 이익이 있기에 세울 만한가? 이것은 열의 아란 정등가의 탑이다. 이것은 벽지불의 탑이다. 이건 열의 제자들의 탑이다. 이것은 전룡성화의 탑이다. 라고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 결국 탑이라는 것은 이제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탑을 세울만 하다고 한 거예요. 청정한 믿음은 결과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깨달음을 인도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탑을 세울 만하다. 탑을 세우는 게 이제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부처님께서는 세종의 탑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다. 사리를 봉안한 탑, 기념되는 모습을 조각한 탑, 생전에 즐겨 사용한 유물을 봉안한 탑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엎으셨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 괴로움을 일으키는 번뇌를 제거하고 슬픔과 탄식을 벗어나 부다의 제자들을 평화롭고 두려움 없는 그와 같은 분들을 존경하면 그 공덕은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 참 그러네요. 이 개송 끝에 바람부는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자, 이제 이 바람문이 이제 부처님 탑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 바람문 누구인지를 아셨죠? 네, 논에 있는 이제 바람문을 불러 이제 오게 했는데 부처님 개인사도 하지 않고 탑에 삼배를 드렸지만 부처님 찬탄했습니다. 그 탑이 가사바의 탑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탑에 이제 이 탑을 세우거나 또는 탑에 이제 절을 하고 이러면 이제 공덕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일요자나 거기의 황금타운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이로운 탑에 탐배하고 꽃과 향으로 공양을 올렸다. 이때 삿된 견을 가진 외도들도 사견을 벌이게 됐다. 부처님이 신통으로 만들어진 탑은 원래 장소로 돌아가고 그 장소에 커다란 돌탑이 생겨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지금 이제 끝났는데 그게 저게 되고 인도 달람살에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그게 거기가 장투턴 스님들 사던 곳인데 이름을 잘 먹었네. 거기에 불상이 있고 탑이 있어요. 그 탑은 이제 상투턴 스님이 이제 입적을 하시고 다비를 했는데 3가지가 타지 않았어요. 눈알하고 혀하고 심장, 가장 부드러운 심장, 혀가 눈알이 타지 않아서 다른 거 다 타버렸는데 그 세 개를 봉하는 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에 또 하나 이적이 있는데 이 탑이 공중에 떠 있어요. 불상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을 이렇게 턱 넣어가 이렇게 착 이렇게 잡아당기면 싹 그냥 이 천이 이렇게 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불상이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죠. 거기 사는 스님이 젊은 스님인데 그 림포체가 림포체 이름도 스님 연세 많으신 스님하고 같은 분이신. 예. 그 연세 많으신 스님 이름이 뭐더라? 스님 존경하시는 스님 존경하시는 스님. 예. 그 이름을 까먹었네. 이 치매가 오는 건 아니겠지? 캄툴 림포체. 예, 캄툴 림포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캄툴 림포체, 젊은 캄툴 림포체가 거기에 이제 환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절을 짓고 있는데 거기는 깝규파입니다. 예, 깝규파이고 그게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그쪽에 동네를 몇 번 듣긴 들었는데도 예,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부드러운 것도 타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교수님 한 군데 그 사찰에 그 탑에 탑 그쪽에서 보리수 나무가 나와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 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저기에 보면
여기에 걷기 명상하는 코스에 보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풀을 베는데도 참 인력이 많이 들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거기에다가 야자 매트를 깔자. 폭이 이게 1m짜리가 아닌 좁은 야자 매트. 그래서 야자 매트 1m에 얼마 하느냐 하면은 10,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야자 매트를 까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늘 걷기 명상 코스로서 거기에 이제 수행을 합니다. 하는데 풀 때문에 너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 이제 생명숲길을 조성해 놨는데 생명숲길도 이제 앞에 대문을 지금 준비해 놨기 때문에 곧 그 대문을 가져와 세울 거고요. 거기에는 법성계로 좀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야자 메타 깔리는 쪽에 비닐을 까고 해놓으면은 거기에는 풀이 안 날 것이다. 한 사람 지나갈 자리는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게 야자 매트가 저게 하나 깔아놓은 거 있죠. 행운 스님이 그 깔아놓은 건데 자기 돈을 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공덕을 지을 분 있으면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1m에 10,000원입니다. 그 벽돌 한 장 우리가 기와장 보시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불사금은 저게 이제 정수에 내도 되고 한목이 안 그러면은 돈은 심한데 내도 될 거고 또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이제 이 원주 스님이 저기 풀 벤다고 그냥 한 이틀 풀 벤다가 난주 병원 입원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 풀이 너무 많이 자라니까 여기 이제 수행하는 코스만라도 풀이 안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생각을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해양기하죠.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는 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법구경 3 합니다.